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김성근 목사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어느덧 2달이 지나고 있는데 초기 방역은 잘 이루어지는가 싶었지만 신천지의 집단 감염 사태로 대구 경북 지역의 감염자가 급격히 늘면서 전염에 대한 두려움과 또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영상 예배로 대처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모든 모임과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와 지자체 등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서 교회의 고민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 짚어보고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바른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출연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먼저 제 왼쪽으로 한일장신대학교 명예총장이신 또 예배신학자이십니다. 정장복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 뵈니까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기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빛의 자녀 교회 담임이십니다. 우리 김형민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산업 어느 분야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또 많은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교회가 감수해야 하는 아픔이 참으로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2주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를 보면서 아마 우리 정 교수님 안타까움이 훨씬 더 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교수님은 예배 신학자로서 또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교수님. 남다를 거 없습니다. 다 똑같겠죠. 네. 지난 주일 이른 아침 예배 없는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예. 제가 출석하던 교회인데요.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붙들고 주님 언제 문을 여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예. 집에 돌아와서 그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딱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을 예배당에서 모시지 못합니다. 가정에 모시고 네, 영상으로 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문이 막혀가지고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대단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하고 기도를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라면서 교수님의 예배학, 특별히 그 예배 순서 이런 부분들 또 절기적으로 정리해 놓으신 그런 내용들 보면서 저희가 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빈 예배당 그 문을 잡고 우셨다는 그 말씀이 한결 더 닿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라고 그럴까? 이 코로나19 이것이 막 발발하면서 한국교회는 정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선제적으로 먼저 나서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또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기채 목사님께서도 이제 성결교회 부총회장이시고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 그 긴급 지원도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총회 차원에서 네. 교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요. 예. 우선 1차적으로 경북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사회에 돕기 위해서 지지난 주간에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네. 작은 교회들 정말 더 어렵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또 지역 사회를 돌보느라고 네.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예. 또 보기는 참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신문에서도 보지만은 큰 교회들이 시설을 이렇게 제공해서 그 감염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놓고 또 교회별로 그 의료진들 그 이분들이 자원해가지고 거기 내려가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뭐 도시락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 기도회를 지금 사순절과 함께 매일 정오 10분 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 교회도 보면은 그 이제 12시 정오 기도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교인들과 나누는데 그걸 또 저한테도 보내줘요. 네. 그걸 같이 들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더라고요. 목사님도 계속해서 그 영상 기도회를. 네. 저는 그 목회 기도를 교인들에게 전부 이제 문자로 보내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요새는 이제 만나기가 힘들고 신방도 힘드니까 목회 서신을 매주 이렇게 토요일에 특별히 이제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주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원체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SNS가 발달하면서 목회의 패러다임도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 개교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 김영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의 자녀 교회인데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 목사님 교회는 어떠신가요? 네. 마스크 착용, 또 손소독, 열 감지기, 또 자체적인 소독도 하지만 저희가 소속되어진 그 구청에 요구해서 네. 전체적인 소독을 또 다시 하고 네. 또 예배 부스 사이사이마다 소독을 하고 또 다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듯이 접촉으로 되는 거지 공기 전염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접촉을 위해서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방어하고 문, 고리 그 그런 데 앞에는 소독하고. 모든 문 저는 예배당에 교회에 이렇게 문고리가 많은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거기마다 소독제를 다 소독하고. 놓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런 거 안 주의 하고. 종들 목사님들끼리도 절대 그런 금하고 다 금하고 있고요. 주중 예배나 주중 행사는 이번 기간 동안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건 저도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패러다임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아까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기채 목사님 교회도 주일 예배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셨던데. 네, 우리가 사실 114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죠. 교회 모이는 거 성결교 좋아하고 쪽에서는. 모이면 뭐 해 먹기 좋아하고 또 서울 종로 육가에 있다 보니까 모든 행사들을 또 저희 교회에서 빌려 가지고 하는 그렇죠. 일도 많고 그랬는데 그 모임이 다 중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저녁 예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정말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씩 방역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체온계로 재고 들어오고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그 2m 이상 떨어져 앉으라고 2m 이상. 그렇게 하고 개인별로 손 소독제를 하나씩 줬어요. 휴대용을. 그렇게 계속 들어오실 때. 예. 그렇게 하고는 찬양대는 이제 쓰지 않고 특송을 하고 헌금도 헌금함에 넣고 들어가고 예배 순서도 좀 단축시켜 가지고 1시간 내에 왜냐하면 이 오프라인 예배가 또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으로도 또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좀 선택지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교회 상황에 맞게 안전한 예배 지침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2주 전, 3주 전 이렇게 그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의 집단 감염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확산되면서 교회에 대한 바라봄들도 그렇게 좋지 않았더랬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노력을 해서 애를 썼는데 저희도 참 많은 애를 썼거든요. 이런 충분한 노력에도 주일 공예배를 취소해야 한다 하는 여론이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86%인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라든가 사업장 뭐 다른 데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시절 특별히 교회에만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요? 예, 매우 중요한 문제의 지적입니다. 네.
어떤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다 조심하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성전 예배를 고수하겠다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자칫 우리가 제2의 신천지 집단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은 장차 이웃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 외에 우리의 예배가 앞으로 그만큼 큰 지장을 받게 된다. 고로 이제 이건 단순하게 예배 장소의 변경이다는 해석에 근거를 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를 하는 사람이 최고고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은 최고가 아니고 어떤 흑백 논리로 절대로 이 문제를 풀어갈 문제는 아니고 각 교회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에 대한 잣대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특수성 이런 것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면서 코로나 방지를 위한 것으로만 예배에 대한 바라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더 힘든 거 아닌가. 사실 교회도 교우들 돌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도 감당하고 있고 그 고심 속에서 몸도 돌봐야 되고 마음도 돌봐야 되고 영혼도 돌봐야 되는 총체적인 돌봄을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통계치를 얘기했는데 신자들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좀 중지해야 된다 하는 게 한 71%가 나왔고요. 신자들도? 네, 신자들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길 원한다가 2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23%가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 예배학적인 것은 이제 교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도 우선 가정에서 인도자가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온라인도 사실 오프라인이 있어야 온라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라도 건강하신 분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해서 교회 안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이제 서울에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그분들은 대체로 보니까 지난 3월 1일하고 8일 2주간을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한 토론이 있었거든요. 긴급하게.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정치가는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국회에서는 지난 주간에 거기에 대한 권고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중동의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는 우화가 있어요. 그 낙타에 타고 이제 사막을 여행하다가 천막을 짓고 자는데 인기척에서 보니까 낙타 코가 들어온 거예요. 추우니까 얼마나 추우면 그러겠나 놔뒀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목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놔뒀어요. 나중에 보니까 앞발이 들어오면서 텐트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예배 아닙니까? 그것을 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에 또 협력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지난 2주간 그렇게 공예배를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또 모든 활동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최소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법률적으로 나라에서 하겠다고 하면요. 이건 이 신앙생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뭐겠어요? 그러지게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데 이제 작금의 뭐 사태라는 표현은 조심스러운 거지만 이와 같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전염성이 높다 보니까 또 이제 대구에서 그 신천지 이 친구들이 또 그런 식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찌 보면 더 관심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저는 김영민 목사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네. 저는 그 이번에 법으로나 혹은 뭐 국회의 어떤 그런 부분이나 볼 때 아, 이거 코로나의 정체가 코로나가 아닌가? 코로나가 아니라 교회였나? 이러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쉬워 보였나? 이렇게 만만해 보였나? 그 표현도 참 네, 이런 참 것들이 와닿네요. 정말 예.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우리가 교회가 철저하게 지금 다 방어하고 있고 모범이 되고 있어요. 신천지하고는 달라요. 신천지는 다르죠. 마스크도 벗고 있었고 또 그 당시가 이렇게 확고하게 정리를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다 겪은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 신천지를 구분 못하고 세상 사람들 퉁쳐가지고 동일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커피숍을 갔더니 얼마나 청년들이 바글바글한지 몰라요. 근데 마스크 다 벗고 커피 마시고 또 어떤 식당에 갔더니 뭐 거기에는 뭐 하루 종일 식당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루에 뭐 그러니까 주일이죠. 1시간이나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방어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잘못된 코드를 주지 않았나. 네. 잘못된 해석을 주지 않았나. 이것이 참끝이 교회를 향하는 것 때문에 저는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은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이냐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설득하고 우리가 선교와 전도가 맡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설득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법으로나 세상으로나 사람으로나 심지어 목사라도 예배를 열고 닫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회의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숫자로 이렇게 뭐 네네. 손을 다수결로? 들고 거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되는 건 그냥 가야 되는 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저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만약에 쉽게 모임을 폐해버렸다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초대교회 교회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유전을 예배는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것은 뭐 봉사는 뭐 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선교도 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붙잡아야 되는 거는 그거는 절대적인 것은 예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네. 두 목사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참 저렇게 강렬한 믿음을 이런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구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란 개념이 흔들립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인데 교회 예배가 법제화된다든가 어떤 명령책에 의해서 문을 닫는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우리 정치가들이 분명코 기독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에 대려서게 되면 어떤 정치도 권력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자신들이 결정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법제화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나오신 목사님들 패널들의 말씀에 아마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뭐 모이지 말아라 어째라. 저희만 하더라도 이런 걸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당 문을 하나만 열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에게 소독제 다 뿌리죠. 또 교인인가 확인하죠. 예배 시간에 띄엄띄엄 앉게 하죠. 그다음에 마스크 꼭 착용하고 찬송할 때 마스크 쓰고 해보세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시책이라든가
또 감염의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데 세상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저 사람들도 신천지처럼 모여가지고 감염 확산시키는 거 아니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구청에서 여러 번 공문을 받았고요. 이제 지난 토요일에는 동장님이 면담 요청을 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내일 와서 참관을 해보시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주일에 왔어요. 와서 전부 다 돌아보고 어디 사회 어떤 어느 모임이 예, 이런 식으로 호텔보다도 더 이렇게 그럼요. 안전하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고 갔어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목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경기도에서 내일 예배하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아니 서울 사는 나한테 왜 이게 분위기가 세상적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 염려 아닌 염려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 치자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의견이 분분하면 이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사우디에 좀 나라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중동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 네. 그때 좀 핍박이 좀 있었어요. 밖에서 이제 종교 경찰들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교회가 양분이 됐었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사수해야 된다. 이제 지금 그때 그 생각 때문에 저희는 또 지금도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건국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행정상 이제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이제 닫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새벽 예배 성전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부스를 여러 개로 나누고 또 다른 또 장소가 있으니까 그 몇 군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는 기도를 치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니까 근데 학생들은 그게 개인 신앙이 안 돼요. 자기 신앙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강제적인 건 아니다. 되도록 뭐 원하면 영상으로 드려라. 그러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겠다는 청년들 나는 신앙 관리가 안 돼요. 육체적으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는 영원한 영멸.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신앙 좋은 사람,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은요. 잘해요. 혼자서도 하고 뭐 집에서 예배에 예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갖춰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아이들이나 신앙이 적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실 더 많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준비를 했나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민방위 훈련 했나요? 갑자기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단은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주의할 건 주의하지만 제가 그때 중동에서 겪어봤어요. 우리가 사막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중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지 말자.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죽는다. 감옥 간다. 그리고 우리 사업체 다 뺏긴다. 이렇게 선동했던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 따라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이것 또한 코로나 지나가요. 예, 이거는 다윗 시대도 전염병이 있었고 세세 뭐 우리 지구 역사상 계속 전염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은 이제 다 회복이 됐을 때 예배가 다 회복이 되고 어떤 그 보호 도구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도와준 건데 그건 지금 얘기할 수 없는데 그때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안 돼요. 예. 저희가 지금 우려해야 될 것은 한 주냐 두 주냐 석주냐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는 공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피치 못한 대체적인 거지 그게 최선은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가지 어쩌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자가 다 큰 대형 그렇죠. 교회들 이렇게 하다 공동체 보니까 안에서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내준 면이 있어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이 분분할 때는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주장을 하는가 거기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컸지요. 그래서 언제나 성전 중심.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조금 달라지죠. 바울과 같은 경우가 마음의 성전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교수님 입장에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느 한쪽을 제가 두둔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배는 단수의 개념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복수의 개념으로 드립니다. 모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전 세계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한때 대답이 있습니다. 교회란 예배하는 공동체라. 예배라는 것이 완전히 교회의 생명으로 딱 고백을 전 세계 교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경사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은총,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창조의 은총과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그 응답의 행위 속에 바로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봉헌과 참회, 간구인 한 6가지에서 거기에 이제 응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서 영육이 다시 늘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예배 단절로 지금 오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장소의 변경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성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장소의 변경, 또 초기 교회가 핍박이 왔을 때 일정한 장소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계속 옮기면서 예배는 완전히 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그저 예배의 단절이 아니고 예배의 장소의 변경, 장소의 변경, 장소의 변경이란 그런 생각을 우리 교인들이 해야지. 만약 단절을 하면 아까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예배의 단절은 우리 교회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장소의 변경, 근데 그 장소의 변경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안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되거나 사실은 대체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사실은 그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아까 그 예배 형식의 예배를 갖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지금까지 좀 부족한 게 있었고요. 또 아까 23%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할 때는 목회자로서는 교회로서는 뭐 그게 1%라도요 한 마리라도 양이라도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회의 공기구인 저희 같으면 당회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는데요. 저도 당회를 소집을 했어요. 임시당회를요. 했더니 전부 중심은 같아요. 교수님처럼. 다만 지금 교인들의 생명과 건강도 보존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책임도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모두 다 고민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무겁지만 결정하세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지만 토요일에 가서 제가 목회 서신으로 교인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저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벽기도도 우리 하는데요. 목회자 부부만 모입니다. 그래서 문 딱 닫아놓고 목회자 부부만 교회에 와서 띄엄띄엄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목회자들이 앞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동문학교 교장이셨죠. 그분의 기도실 앞에 써 있는 글귀가 이번 일을 만나면서 더더욱 생각나더라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쭈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실 말씀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의 현실 앞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배가 중단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라든가 공산 치하에서도 예배를 사수했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시대를 읽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김영민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영적인 지혜를 좀 발휘하면 좋겠는가. 아까도 열정적이셨는데. 네. 그 기독교 역사상 어두운 때도 항상 빛을 향해 가고 빛을 선택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네.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도 항상 빛이 이겼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속에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니까 늘 승리를 외쳐야죠. 제일 중요한 건 일시적인 이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겐 세상에 수도 없이 복음 전한 게 있어요. 믿음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크리스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 내 안에 성령 계시니 천국. 예, 코로나보다 위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코로나는 지구 안에 있지만은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요 우주 안에 있는 나예요. 우주 안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불멸의 사람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불멸이 무슨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었던 복음이 뭔지 우리가 믿는다는 천국이 뭔지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전 보여줘야 되는 때라고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될 때라고 생각해요. 모여서 하는 건 어렵지만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딱 다 밥개로 흩어졌더니 나가갖고 다 전도하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주고 결국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본질이니까 나가도 또 예배 드리고 또 장소는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결국은 또 나가면 교회 세우거든요. 작든 크든 광야든 사막이든 카타콤이든 가정교회 중국처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기를요 꼭 나쁜 시기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은 항상 비춰졌어요. 신천지 지금요 박멸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요 지금 이럴 때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당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세컨드 베스트로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던 것이 얼마나 좋으냐.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무서운 일,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들이 일어날 거예요. 법적인 것도요.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몇십 년 뒤든 백 년 뒤든 언제든 간에. 그러면 지금은 민방위 훈련 확실하게 잘할 때라서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죄송해요.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문 닫는 사람들은 또 그렇고 문 닫는 교회는 그렇고 문 열어놓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그렇고 거기에 사람 중심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만심으로 영웅주의로 우리는 예배 드려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가 정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 사랑해서 하는 교회들이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한 목사님은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럼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이건 사실 박테리아도 아니거든요. 전자현미경으로만 봐야 관찰이 된다고 하는데 작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인간을 숙주로 해가지고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인데 또 이게 잠복기가 길어가지고 알지를 못하잖아요. 메르스 같은 것은 감염되면 금방 숙주를 죽였는데 이게 오래 두고 이제 진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번져나가는 이런 거. 이게 어찌 보면 신천지하고 닮았어요. 그런데 신천지 정체가 이번에 드러나게 되고 그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그동안 같아요. 교계에서 얼마나 경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그렇지만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일상의 감사를 되찾는 것 같아요. 교회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자유롭게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좀 이렇게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합숙하잖아요. 그 한마은 아파트인지 뭐. 야, 이게 나쁜 거예요. 그 예전에 통일교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된 말로 돈 걷어서 그리 키운 거 아니에요. 신천지 그 이반이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봤더니 이제껏 우리가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정말 중요한 핵심들을 그 친구들이 다 갖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 열정들, 구원의 열정들. 어쨌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많은데,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교훈을 주실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탄의 목적은, 사탄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예배를 차단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만약 온라인 예배를 한다든가 가정 장소를 바꾸고 안 바꾸고 있습니다. 바꾼 경우에 나타나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는 그 주일 예배를 하나의 그저 가정 예배로 대체해서 단수의 개념으로 전락될 수 있는, 소위 예배당을 찾는 예배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길을 여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셋째는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편해집니다. 이것이 유혹이 되어가지고 이제 주일 성수에 거룩한 곳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육체적인 트레인이 열기를 쉽게 됩니다. 또 하나는 IT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예배를 대체한다. 이것이 이제는 장소와 시간을 다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위, 저는 그 단어를 이렇게 붙입니다. 신무교회주의. 신무교회주의가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다섯째로 한국교회의 특성에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 그리스도를 위한 갈등, 뭐 struggle for Christ입니다만 외국 학자들이, 신학자들 쓴 책에 보면 한국교회의 특성을 5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기도회, 이 모이기에 아주 열심히 세계적입니다. 한국교회가. 둘째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에 그렇게 열정입니다. 세계교회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열심입니다. 전도, 선교, 이건 뭐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가 외국 교회는 보기 드뭅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성 중에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생활,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특성에 대단한 손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온라인 예배라도 이것이 계속이 된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염려했다는 것은 바로 이 특성의 상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부나 이런 정치가들이 포퓰리즘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아까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요, 공동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번 주에는 예배를 정상화하는 준비를 다 하고 학교 개학 23일이 개학일로 그렇죠. 지금 미뤄져 있잖아요. 22일 주일부터는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 드린다. 이렇게들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약에는 이제 장소 성화 사상, 성전, 뭐 성막,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시간 성화 사상, 우리 안식일, 주일, 그러면서 인격 성화 사상,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물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서 또 실제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의 거룩한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정해서 모여가지고 같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사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줘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예외적으로 정말 어떤 급박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사실은 유보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걸 속히 회복을 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제가 좀 덧붙이면 되겠습니까? 장작불을 끌 때는요, 다 떨어뜨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주나 석주나 지금 뭐 목사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운영되는 게 교회니까 다 좋은 결단, 다 뭐 닫았든 열었든 간에 다 하나님 사랑해서 또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결단이니까 서로 창끝을 겨누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는 절대 분열되면 안 되고요. 이때야말로 하나로 딱 보여줘야 되고 세상에. 네. 그리고 이 장작불이 이렇게 흩어놓는 것처럼 이것이 장교화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두 주라고 강단에 선포하셨으면 약속은 인격이고 목숨인 거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안에. 예. 작금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사회적으로는 아마도 이 재택근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겠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적으로는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예전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교회 안 나가도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해도 되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런 때 교훈으로 얻어서 정말 의미 있게 나아가는,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정말 안 되겠어요. 이걸 단축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곧 한 2주, 3주 내에는 바로 큰 교회들이 결코 한 달, 두 달을 갈 수 없다는 네. 딱 네. 아주 기본 틀이 있을 겁니다. 또 교인들도 그걸 느낄 겁니다. 그날이 바로 그렇게 장의자의 양쪽 하나씩 앉아서 철천 소독하고 하면 그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 예배 수를 더 누리더라도 그렇죠. 또 할 수 없으면 한 교구부터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 주일의 개념이 사실은 시간의 중심 아닙니까? 그 예배하면서 쉼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우리가 거룩해져. 그래서 일상의 생활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네. 직장 감염이요, 교회 감염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만 개 된 교회가 그 몇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좀 희생이 약간 좀 있을지라도, 물론 저절로 코로나가 완치가 80%라니까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가슴 아프고, 또 우리 전국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마리 토끼는 못 쫓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욕을 먹을 땐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쭉쭉쭉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은 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목사님 나를 쳐다보고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저 카메라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사회를 많이 보고 이렇게 아니, 옆에 나와 있지 못하다 보니 근데 익숙하지 저는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네. 이유는 네. 목사님의 그 열정이 네. 너무 은혜롭게 다가와서 그런가요?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예배 때 저희도 뭐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뭐 찬송이 찬송 같아요. 기도가 기도 같아요. 또 이게 서로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빨리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이럴 때 우리 한기채 목사님 뭐 저기 어려운 지역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이럴 때 좀 교회가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그 룻기를 보면 시작할 때는 흉년, 또 죽고 울고 그러다가 4장 돌아오고. 넘어가면 거기에서 풍년, 추수가 나오고 웃고 생명의 역사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냐 보니까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그 나오미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일, 이삭줍기라도 자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남을 탓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 그럼요. 이 룻기에도 굉장히 축복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격려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 기도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으니까 말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니까 나오미도 룻에 대해서 룻도 나오미에 대해서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서로 이타적인 마음을 품게 되니까 모두 다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두려움도 물리치고 네. 남을 혐오하는 마음 갖지 말고 탓하지 말고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적은 거라도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나누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이거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로 나타날 네, 거라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 김영민 목사님께도 좀 여쭙게요.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 목사님이 말씀하실 기회인데요. 교회는요 지도자입니다. 빛입니다. 어둠을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주도합니다. 소수니까 더 기쁜 거예요. 작으니까 더 우리가 당당하게. 그러나 이 싸움은 프레임 싸움이고 진리 싸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싸움은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 안에 빨려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코로나 따위에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때 확실하게 교회가 거꾸로 이걸 뒤바꿔버리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또 전염병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지적했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기근, 그다음에 칼, 그리고 전염병이었어요. 지금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근데요, 다윗 시대 때도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이 있을 때 예배를 드려버림으로써 제사를 드려버림으로써 다 끝내버렸어요. 이것을 의료인들이 정말 대구에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매일 기도하거든요. 우리 의사도 자원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인간적 방법은 다 하더라도 결국 살고 죽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겨우 아주 조금이고 수동적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교회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지도자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 교단에서 지도자님들을 결정하면 우리 청년들도 다 따라가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로 쉽게 뭐 교회나 예배나 이렇게 양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양쪽 교회는 양쪽 이런 교회들이 5거나 8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절대 이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러냐 그런 싸움의 그런 것으로 만들면 이건 마귀에게 완전히 교회가 말려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총장님께서 오늘 주제에 따르는 결론을 좀 지어주시면. 두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뭔가.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온라인에 참여한 우리 교인들은 또 그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찾는 데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듣다가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이 찾았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내 제단 외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헛되이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면서 예배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문을 닫는 그 말씀이 섬찟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숫자에만 급급했고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설교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속에 적용시키고 이 충실했던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나이라든가 이 반성, 예배에 대한 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도록 손짓 우리에게 들려온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이 온라인에 참여하고 온라인을 좀 이용하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꼭 유의해 주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소, 예배하는 장소의 변경이라는 개념을 세워주십시오. 단절이라든가 중단이 난 말은 일체 쓰지 맙시다. 그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길어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예배 순서를 가지고 똑같은 목사님과 똑같은 교인들이 동시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분위기를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절대로 예배를 가정예배로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정착시키고 변환시키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한다면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공적 예배인 주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보았고 이렇게 이제 전염병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뭐를 해야 되지? 이럴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나름대로 우리 총장님 또 한기채 목사님 또 우리 김 목사님 다 귀한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 재난 속에서 교회가 전력을 다할 것은 전력을 다하되 특별히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웃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